성경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949쪽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동행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동행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함께 동행할 사람과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고 깨닫고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은 이 진리의 영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바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함께 동행하는,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대로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탕자의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가요 아버지로부터 모든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했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서야 깨닫게 된 게, 뭘 깨닫게 되었느냐?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된 것이 음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기다렸고 환영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지와 신분을 다시 도로 찾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죽음이 임박해서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그 삶을 통하여 절실하게 깨달은 지혜의 말씀을 전도서를 통하여서 후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 온갖 수많은 재물들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자 했던 성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 잘 했어요. 그러다가요 이방 여인들을 여럿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요, 그리고 세상 문화와 풍속에 빠져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총명한 지혜와 지식이요 다 사라진 거예요. 부귀 영화가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음의 임박에서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허랑방탕한 삶은 참으로 헛되구나. 그래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인생인지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동행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함께 동행할 사람,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입니다. 함께 동행하면 수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기 좋은 상을 얻는다는 말은 두 사람이 협력하면 그래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갖가지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협력하면 더 좋은 성과를,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협력할 때 얻게 되는 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가정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은요, 하와가 아담의 아내다, 그리고 옆에서 보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에제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도움을 에제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편 121편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이라고 할 때 이 도움이요,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모든 도움을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 에셀이라고 했어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셀이라는 말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에요. 그래서 예셀이라는 말이 바로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바로 그래서 도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제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라. 내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할 때, 세상의 환난 풍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시라 라고 할 때 나의 에제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모든 도우심을 에제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이 갈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요, 옆에서 돕는다, 지켜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로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돕는 분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요, 오늘 이 시대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에제르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두 사람이 협력할 때 놀라운 효과가,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시너지 효과라는 말은요, 본래 말이 한 마리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해요. 수치로 말하면 75kg의 무게를 1초에 1m씩 끌 수 있는 힘, 그걸 1마력이라고 합니다.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이 1마력인데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몇 마력이에요?
두 마리니까 2마력이잖아요. 그런데 두 마리가 같이 끌면은 2마력이 아니라 3마력, 4마력, 5마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끌면 2마력이 나와야 되는데 3마력, 4마력, 5마력 나오는 게 뭐냐? 이거를 시너지 효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시너지 효과는요, 말의 힘만이 아니에요. 그게 협력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뭔 일을 할 때 자기 힘으로 하면, 자기 혼자 하면 자기 한 사람 몫을 하지만은, 그런데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서 협력해서 일을 하게 되면 두 사람 몫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 몫, 네 사람 몫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인데요. 한 사람이 자기 일하는 것 당연하고요, 두 사람이 일하는 것 당연한데, 협력할 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게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한다고요? 에제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을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다고 시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붓는 보배로운 기름, 그 기름은요, 기름 부음으로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그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귀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3절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 곤다습한 바람이 불어서 헐몬산에 부딪혀서 올라가면서요, 중동 지역에 비도 잘 오지 않지만 매일같이 아침마다 촉촉하게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축복이 찬란한 가운데서 가득 차고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런 삶의 풍성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도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란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이 흘러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자신만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만족과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얻고, 그리고 지위와 신분, 높은 지위와 신분을 차지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은 결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커지는 게 있어요. 뭐가요? 욕심이 더 커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요,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자기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지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지위와 신분이 올라가도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협력하는 사람은요, 비록 가진 것이 적고 부족하지만은요, 서로 나누는 가운데서 만족하게 되고요,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서로 협력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을 얻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받는 자보다, 받으면 복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으면, 가지면, 많으면 복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 말씀은요,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 칼 메닝거 박사가 현대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너무나도 많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요, 육신의 질병과 고통도 힘들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게요, 마음의 상처예요. 정신적인 질병들이 얼마나 지금 세상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아니, 지금 정신병자들 다 임상실험해서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내린 최종 결론이 뭐냐 하면요, 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결국은 문제는 사람이 받으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받고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아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넘어서 병이 되는 것은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차지하려고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넘어서 뭐가 된다고요?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수많은 정신병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받으려고만 하고 그것을 지나쳐서 이제는 차지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주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정신병자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주는 것이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한 표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줄 모르고 그리고 받으려고만 하고 빼앗으려고만 하는 자들은요, 결국 외톨이가 되고요, 정신적인 문제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서로 함께 협력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예제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주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리게 된다. 그게 바로 에제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서로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치료하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예제를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내가 나의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기도에는요, 우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두 사람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 부부를 말하는 거예요.
세 사람은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그래서 두세 사람은요,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서, 그리고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응답하신다, 역사하신다, 도와주신다, 애제를 하신다. 그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 방법의 결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이유는요,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서, 그래서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을 넉넉히 이기고 세상의 환난풍파 시험을 넉넉히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동행할 사람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동행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요, 넘어지게 되면 붙들어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는데, 그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준다고요?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리고 건져내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4장 10절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 인생은 흔히들 나그네 길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넓은 길, 평탄한 길, 그래서 아주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고 거기에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100km 이상 싱싱 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요, 그만큼 위험하기도 합니다.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도요, 하늘의 비행기는 엄청 더 빠른데, 비행기가 사고가 나면,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면 대부분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고속도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 다닐 수 없는 좁은 길, 작은 길, 험한 길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가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려서 걸어가야죠. 걸어가면은요, 자동차나 비행기 타는 것보다 안전할 수 있어. 그런데요, 힘들어, 피곤해. 그리고 돌이나 나뭇가지에 걸려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넘어질 때,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건져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괴롭지만, 어렵지만은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요, 믿음의 길은요, 이 생명의 길은 결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생명의 길이요, 좁고 험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이 신앙의 길이 좁고 협착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요, 때로는 우리가 걷다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좌절할 때가 있어요. 큰 길, 넓은 길 편하게 가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저 서울의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는 나는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해야 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요, 낙심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어요. 그럴 때요, 옆에서 누군가가 동행하는 분이 손 내밀어서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건져내어서 함께 그 길을 간다면은 우리의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여행하다가 해가 지고요, 그리고 캄캄한 밤에 직면할 때도 있어요. 낮에는요, 지금 또 그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요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그리고 숲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위들이 닳아서 그래서 온도가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면 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싸늘하게 식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제 캄캄한 밤에,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리고 누군가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잠을 잘 때 서로 바짝 붙어서 자게 되면 한결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1절이에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두 사람이 가까이 누우면,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몸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마음도 따뜻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것보다도, 그리고 한겨울에 눈보라가 생생 몰아치는 것보다도 더 추운 것은요, 마음이 참으로 외롭고 힘들고, 그리고 마음이 추우면 더 견디기가 어려운 법이에요. 그런데요, 동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함께 누우면 몸도 마음도 따뜻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요, 때로는요, 우리의 가진 지혜와 신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 소망,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강도나 도둑들이 우글거립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는 것뿐이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세요. 함께 하세요. 동행하세요. 그런데 도둑이요, 강도들이 달려듭니다. 우리의 소유를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는요,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혼자 가면 강도 만나고 도둑 만나고 빼앗기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만은, 그런데 두 사람이, 세 사람이, 여럿이 함께 가면 강도들이요, 도둑들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도와주기 때문에 보호받고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 약한 짐승들이 무리를 지어서 모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맹수가 사자나 하이에나 같이 늑대가 그걸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만은, 그런데 무리 가운데 있으면은요, 다른 무리로부터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그 맹수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무리에서 떨어지면, 혼자 남게 되면 언제나 맹수들의 공격이 표적이 되고, 그리고 그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귀를 굶주린 사자와 같다고 했는데, 그래서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울부짖는다고 했는데요, 굶주린 사자가 사냥을 할 때 절대 울부짖지 않아요. 떨어져 있는, 외롭게 떨어져 있는 짐승을 가만히 노리다가 가가지고 기습해서 잡아먹지,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굶주린 사자가 그리고 약한 그런 짐승들의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부르짖으면서 쫓아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무리를 흩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낙오되는, 그 가운데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 동물은 바로 맹수들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홀로 있던 하와에게 찾아와서 유혹해서 그 결과가 아담까지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 그렇게 유혹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와가 범죄하고요, 그리고 남편도 그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언제나요, 원수 마귀는요, 혼자 있는 사람, 외도에 떨어져 있는 사람 공격합니다. 똑똑한데 혼자 잘난 체 하는 사람 교만하게 만들고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유혹당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그리고 협력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럴 때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건져내어 주어서,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면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은 두 사람이면, 세 사람이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에제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우리가 함께 할 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상처 있고 주저앉아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무리요 활활 타는 아궁이에 장작불이라도 하나만 꺼내 놓으면요, 금방 그 불꽃이요 시들어지고요, 그리고요 그 불이 꺼지고요, 시커먼 숯덩이가 되고 맙니다. 근데 그걸 다시 활활 타는 아궁이에 집어넣으면 그럴 때 다시 이제 빛을 발하게 되고 불이 붙어서 활활 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는요, 놀이터가 아니 무슨 주민센터 그리고 문화 공간이 아니, 교회는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원수마귀 악한 영 더러운 귀신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협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에제르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질 때, 원수들의 공격에 그래서 피 흘릴 때, 그럴 때 손 내밀어서 우리가 서로 손 내밀고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그리고 함께 이 믿음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혼자서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당하게 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마음을 합할 때, 그리고 서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일으켜줄 때 우리는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을, 세상의 환난 풍파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협력해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애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 그래서 서로 손 내밀고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어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심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의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겹줄처럼 서로 협력하여 좋은 상을 얻고 서로 일으켜주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겹줄의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